따라서 거룩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또 교회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또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지주의를 좋아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지주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그 성적 범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굉장히 막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이게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그 더럽고 또 무섭고 경계해야 될 건데, 우리가 본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영지주의를 이렇게 뭐 꼭 영지주의라고 이게 주장을 안 해도 세상에서 그냥 술 취하고 또 음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지, 막 살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세상 나가서 일할 때 술도 먹고 또 여자도 가까이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그런 거가 정리가 덜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또 음란하게 사는 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목사가 된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면 모를까. 그냥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척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음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끼리는 알아.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행하는 사람, 음란한 사는 그 불신자들을 안 만난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그 세상에 있는 불신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형제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런 음란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보면 막 살고 있잖아요. 막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사귀면서 우리가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나왔을 거고 중고등학교도 나왔을 거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창회라고 하는 게 동창회.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뭐 100% 무슨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아이들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내가 이렇게 가면 그 불신자 친구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 만나러 갈 때는 그 친구들은 그냥 음란하게 사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장하고 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무장 해제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욕하고 같이 음란하고 그럼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든지 만나려면 무장하고 만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알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전도해야지 그러고 하면 같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뒹굴르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초등학교 동창회만 가면은 믿는 사람이 불신자화 됩니다. 불신자가 믿는 친구를 따라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불신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잘 들으면서 나도 가끔 동창회도 가고 뭐 그런 친구들도 만나는데 친구들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장 선생님들이 또 교장 선생님들 동기가 있나 봐요. 뭐였는데 그냥 노상방뇨를 하면서 자유다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품위 지키고 그러다가 같은 교장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나트가 풀린 거야. 자유다 노상방뇨라.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 묵은 누룩같이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아지는지 같지 않은 건지 구별된 모습으로. 오리가 뭐 물에 떠다니지 물에 풍덩 빠지는 오리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격리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지. 세상은 원래 어둡고 세상은 원래 그 죄악이 충만한 곳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가 격리돼서 뭐 어떤 분들처럼 따로 이게 어디 가가지고 이게 집단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뭐 권면해야 되겠죠. 권면.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근데 권사가 권면하는 것도 잘 권면을 해야 돼요. 했는데 시험 들면 그건 권면 잘못한 거죠. 우리가 무조건 막 말을 한다고 다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가
상대방한테 잘 전달되도록 우리가 권면도 해야지. 무조건 그냥 말만 하면 다 뭐 권면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어. 그러면 권면이 잘못된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은 누룩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온 교회를 그냥 다 묵은 누룩화, 쇳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는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권면을 놓고도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막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막 튀어. 말을 안 들어. 권면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권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말만 한다고 권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권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룩해야 됩니다. 본인의 삶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도 뭐 못하면서 뭐 누구를 지금, 자기도 주일 성수를 못하면서 뭐 누구 보고 주일 성수하라고, 자기도 뭐 11조를 못하면서 뭐 누구 보고 11조 하라고, 자기도 감사 못하면서 뭐 누구. 내가 모범적으로 교회의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잘 할 때, 남을 권면할 때도 성도들끼리 서로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면서 또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면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권면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하고 싶지만 아직 권면의 은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권면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사람 누가 좀 권면 잘한 사람이 권면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로 돕는 것도,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기도로, 남편이 속을 썩일 때도 기도로, 성도가 말을 안 들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고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도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게 말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말하면 다 꼼짝 못해. 말에 권위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딱 그 말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딱 정리하고 바로 잡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위를 갖도록 기도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맨 마지막 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에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세상에서는 막 상대편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인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살리려고 덤비는 거야. 살리려고. 살리려고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고요.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는 방법도 수만 가지인데,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살려서 고쳐서 회복시켜서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권면의 목표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뭐 권면만 하면 되지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예.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나가 복음 전할 때 그때는 듣든지 말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상대방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다 보면 생각 밖의 열매가 뭐 강팍하다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메모해 놨는데도 나중에 보면 우리 교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참 전도하다가 강팍함 아주 인간도 아님 그래 막 얼마나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막 격한 소리가 들렸든지 그게 내가 다 메모장에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나왔어. 우리 교인 됐어. 지금까지 안 있어도 그렇지만 참 그래서 전도돼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한동안 저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내가 근데 그렇다고 문을 한 번만 두들기고 아유 이 집은 이제 끝 통과 그러고 만약에 했으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 안에서 우리가 거친 소리가 들리든 격한 소리가 들리든 뭐 계속 문 두들기고 문 열어주기를 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갖고 잠시 동안이지만 저와 같이 믿음 생활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게 잘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도 전도에다가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인데 아니 교회 안에까지 지금 와서 있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때 경계해야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지 반대로 거룩하게 끌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던 삶의 스타일로 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어울려 살면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가 내 페이스로 믿음 없는 사람들 혹은 음란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면서 회복시켜가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말이나 또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미숙한 이 고린도 교인 같은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가장 건강한 구조라고 하잖아요.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어른들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없어. 거꾸로 이렇게 돼봐. 이게 뭐가 구조가 별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놔. 얼마나 불안해. 이렇게 영적 어른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고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듬어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꾼들도 바로 세워져서 이렇게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잘 정리해서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린 나이에 자꾸 속아요. 나이가 막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으로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날에 가까운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 됐을까? 내가 갓난아이일까? 어린아이일까? 자녀일까? 청년일까? 장년 됐을까? 내 나이하고 정비례해서
내가 작년 됐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자기는 항상 이게 후하게 점수를 줘요. 냉정하게 박하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나는 60점도 안 됐으면서 60점? 난 70점, 80점이야. 반은 깎아야 돼요. 내가 매긴 점수에 반을 깎으면 어쩌면 내 점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항상 내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거기서 반을 깎아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굉장히 점수가 좋아야 그저 괜찮은 정도일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거의 뭐 퍼펙트하지 이럴 때 그저 괜찮은, 너무 후하게 줘서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교회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또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